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메마른 심령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머리 위까지 넘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질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지난날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약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를 맞는 오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쳤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잠들었던 양심이 깨어나며 무뎌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기둥과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외치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잡아주셔서 뜻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교회의 직분마다 충성을 다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나 교회와 사회의 꿈이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에게 많은 기대와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과 외교와 국방, 경제, 번영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계신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던 그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호버링이다. 그리고 이 호버링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물론 그 광경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볼 수는 없었겠지만 분명 이 언어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마치 새가 새끼를 품듯 얼싸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상상 밖에 있는 너무나도 장엄한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어떤 언어에도 담을 수 없는 큰 스케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운행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엄청난 존재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동치고 경외심에 휩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이 엄청난 존재감을 느끼고 그 앞에 큰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에 앞서 말씀드렸던 저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큰 스케일의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다는 것에 의해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는 한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비하면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그마저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우주는커녕 내 삶 하나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쭉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감이,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스케일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영광과 권위로 계셨죠. 그런데 영원 가운데 계시던 성령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큰 스케일이지만 진행 방향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에서 시공간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영원이 큽니까? 시공간이 큽니까? 영원이 크죠. 이후에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곳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가 지으신 만물에 충만하셨고 그가 지으신 인간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역시 대단한 존재감이지만 영원이라는 그 스케일에 비하면 물리적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동풍이 불어와 홍해 바다를 가른 이 장면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루하흐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존재감이죠.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나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천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물리적 장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좁아지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 역시 성막보다 더 화려하고 더 세밀하게 지어졌지만 한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적으로 임했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맥락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은 사람들에게도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아무나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은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4장에 보면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15장에서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이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압도적인 전투력, 초인적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가 주의 영에 이끌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죠.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비를 내리기도 하며 하늘로 승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는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환상을 보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어떤 모습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물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강렬한 현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압도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신약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사도행전에 가면 아예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이것은 요엘서에 있었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2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남녀노소,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래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였는데, 이제는 남종과 여종, 당시에서 이 남종과 여종은 소외받는 계층, 무시당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성령 사역이 더욱 확대된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희소성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과 기사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과 함께 교회들이 세워졌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느껴야 할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 시대의 정황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음악에서 옛날에 우리 엄청난 작곡가들이 지은 그러한 곡들이 오늘날 왜 안 나옵니까? 옛날에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곡 쓰고 밥 먹고 곡 쓰고, 곡 쓰는 것이, 예술을 하는 것이 끼니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 아니어도 공사가 다망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예술작품이라든지 학문에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 외에도 사실 여기에는 신학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수록 적어도 물리적인 시공간에서는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스케일이 덜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원에서 시공간으로, 시공간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에덴으로, 에덴에서 성전과 성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만민들, 자녀, 노인, 젊은이, 남종, 여종 같은 평범하고 비참한 자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희소성이 떨어지고 뭔가 능력이 평범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타나는 형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봐도, 삼손의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장 극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맞는 말이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구약에 나타나는 큰 스케일과 강렬한 현상들에 비하면 이 본문의 열매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였다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외부적인 현상이었다면, 물리적인 현상이었다면, 이 구절은 다분히 내면적이고 내재적인 현상입니다. 태고에 있었던 역사에 비하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권능과 능력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고요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불은 저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들썩거리게 하고 그 권능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이것은 정말 시시하고 평범한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성령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성품이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이 말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고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지셔서, 전성기가 지나셔서 이전에 보이셨던 강렬한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의 묘사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그는 자녀들이 예언하도록, 노인들이 꿈을 꾸도록,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도록 하는 강력한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마른 뼈들을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방식과도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들은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멀리 있는 신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백성들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작아지신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우리에게로요. 그가 다가오신다는 것은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고유의 존재감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 존재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더럽고 완악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로 다가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까? 영원의 하나님이 시공간으로 들어오셔야 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역사 안으로 오셔야 했으며,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비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존재감이 작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딱딱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제한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자신을 제한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평범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이걸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여기 이처럼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평범하고 비천한 삶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일하시는 물리적 공간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영적 존재감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커지며 넓어졌습니다. 압도하는 기적이나 어떤 환상, 황홀경은 아니지만 그의 임재는 더욱 확실해지고 영원해졌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같은 눈에 보이는 불은 아니지만 그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더욱 환하게, 더욱 뜨겁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성전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는 그가 우리의 몸을, 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저항을 느끼는 이 몸을 주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친히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형태는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면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더욱 깊어지고 완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만물보다, 우주보다 큰 존재는 아닙니다만 우주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충만한 영광으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이 질그릇 같고 더러운 말구유 같은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행보의 중심은 그가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던 일, 그 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렬한 우주를 진동케 할 만한 일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들을 압도하고 이적과 기사와 황홀경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서, 태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스리던 것에 비하면 미약해 보여서 실망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보이는 것일 뿐, 이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어떤 역사도 이 일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그 일은 바로 죄인을 회심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을 더 이상 죄에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태초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중 누구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행하실 때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그것이 그저 생겼는데, 죄인 한 명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며 헌신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게 때때로 다독이기도 하시고, 때때로 돌이키라고 엄히 징계하기도 하시며, 심지어는 가슴을 찢고 울부짖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끝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저주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지독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가장 지독하게 박혀있는 그것은 우주에 둥둥 떠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죄인의 마음만큼 강력한 빗장은 없습니다. 죄인의 강팍한 만큼 지독한 것도 없습니다. 죄인의 완악한 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부패함은 가장 깊은 곳, 마음에 있는 것이며 가장 열기 어려운 견고한 것입니다. 도무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의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별이 생겨나고 사그라드는 것보다도, 천지가 개벽하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홍수와 창궐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죄인 한 명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깊은 죄인의 마음을 향해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구약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앞서 있던 이적과 기사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일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비참한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도록 성령께서 중매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노예처럼,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지 않도록 전혀 다른 소원, 육신의 소욕이 아닌 전혀 다른 열정과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질 육신을 극복해내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소원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소원과 열매는
내면적인 것 같지만 금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이 성품적인 것들은요, 단순히 인격을 수양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좋은 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그저 고쳐서 개가천선시켜서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 사역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도 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의 작업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자들에게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메마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죽었던 마음을 일깨우시고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메마른 마음에 정결케 하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도무지 없었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세상에 좀 더 추앙받는 어떤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부패한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으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영광 그리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형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분이 잘 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으므로 구분이 가지 않는, 저들을 보면 예수가 생각난다라고 말할 만큼 그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못해도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도우십니다. 단순히 외면적인 어떤 모습 정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잡을 수도 없고 마음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 성품과 성향과 삶의 모든 깊은 것들을, 방향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하지 못했던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참지 못했던 상황에서 오래 참음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입니다. 이 말을 간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여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압도적인 힘과 계시, 예언, 이적, 은사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완성된 더 나은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총합으로 부어놓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모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성령의 역사로 되었기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에 완전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고 동행한다라는 뜻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듣고 읽고 배우고 계십니까? 안 되던데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존재적인 가장 의지할 것으로 삼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허무한 엄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의 바다 앞에서, 거대한 바다 앞에서 마음껏 헤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모르면 찾아보고 묻고, 이러한 되새김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육신의 소욕을 퍼붓고 마시고 먹고 온몸에 칠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메마름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말씀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적혀있는 따분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학습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구와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조명해 주시도록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은 오직 기도로만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존재입니다. 말씀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마주하려면 그와 교제해야 합니다. 사귀어야 합니다. 영생이 곧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알고 그와 사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추구하는 변화는 위선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앞에 증명하고자 하는 그 위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말씀과 기도의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 로마의 통로를 통해 로마를 만나듯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 복된 것, 바로 무엇이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토록 사모하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겠죠. 그 안에서 허무해가며 비참함을 느끼며 사그러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요란한 역사보다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 바로 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보다도 요란한 마술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눈에 혹하는 것들에, 만져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메마른 마음에 생수를 부으사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일어나는 일 같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한 것일 겁니다. 매일 우리는 죄의 몸과 육신의 소욕으로 저항을 경험하겠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울어짐, 더 큰 경향성,
더 큰 소원, 성령의 소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도무지 맺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죠. 이것이 체질화되면, 매일매일 이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마치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의 상쾌함으로, 누군가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오물을 묻히려 할 때 기겁하며 그것을 피하듯, 주님과의 그 교제를, 주님과의 구원의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왜 싸우지 못하죠? 이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봐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때, 그것은 고요할지 몰라도 도무지 금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 솟아나는 어떤 욕망도,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위협도 이 열매를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고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통제하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심판의 날 열매를 물으실 때 어떤 업적, 성취,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일하셨노라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오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 소리쳐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강렬한 힘을 다하여도 되어지지 않던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는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믿고 나를,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노출시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열매로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성령님 늘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지용재 집사님, 최혜란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영은, 성주 집사님,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창식 성도님, 배하득 집사님, 지용재 집사님, 최혜란 집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주시하시고 돌보시고 필요에 따라 더욱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행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고 간증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안부 여쭤주시고요.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 시간이 우리 충청도이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인사를 나누시고 사랑하는 고백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베트남 달랏에서 사역하시는 정원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쿨렐레 교실이 개설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약 50분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10분 이상이 지금 신청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까지
저와 혹은 박성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어도 전도의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 분들 권면하셔서 좋은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연합남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천장형 에어컨 필터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선교회 주관으로 창고 정리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에어컨 천장형 필터 청소를 이제 하면 지금 에어컨 튼 건 뭐냐? 이윤선 집사님께서 본당과 다른 곳은 미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세요. 숨을 마음껏 쉬셔도 괜찮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회주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중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미리 교사분들께서는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14일에 교회 교육 지도사 수업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순자 권사님, 김덕준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의 아름다운 난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강단이 비지 않도록 미리미리 마음 써서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건 집사님께서 빈혈로 인하여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단순 빈혈이 아니고 수치가 매우 많이 떨어져서 악성 빈혈로 판정이 돼서 거동이 거의 어려울 정도셔서 지금은 조금 어제 뵈니까 회복이 되셨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밀 검사를 받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또한 김태한 성도님, 우리 김희숙 집사님, 또 안미숙 집사님의 자녀분이신 김태한 성도님도 합병증,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전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 예배 특송,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회장단 모이고요.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 권찰님, 제가 단톡방에는 공지 드렸는데 오늘 하루 모임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등록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예전에 신앙생활 이곳에서 잘 하시다가 다시금 이 지역으로 오시게 되셔서 재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1여선교회에 소속되어서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 뿌리를 내리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다짐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